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18화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늘이 내렸다는 천사옥대 편입니다. 신라의 보물 3가지를 고려 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가 불타워졌습니다. 이때 구청탑이 불타 없어지고 철 57,000근과 황금 70,000푼으로 만든 잔육종산도 녹아 없어졌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기록에는 고려 태조 왕건이 창고에 보관했다는 천사옥대는 언제 어느 때 없어졌는지, 아직도 보관 중인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사에는 조선 후기까지 봤다는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천사옥대의 자취를 따라가 신라의 보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삼국유사 기록에는 청진 4년 정유연 937년 5월에 정성김부가 금으로 생기고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하나 바쳤다. 길이는 12요, 정가가 60두나개나 되었다. 이것을 진평왕의 천사옥대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26대 진평왕은 성은 김씨로서 백정왕이라고 하는데, 백정은 인도의 시타르타 왕자 석가모니의 아버지 수도다나의 이름을 따붙인 것입니다. 왕후를 마야 부인으로 왕가의 모든 사람을 인도 석가 가문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들을 보지 못해 선덕 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선덕 여왕과 천명공주의 아버지이며 삼국유사 기록에는 선화공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후대에 많은 딸을 두었으나 아들을 얻지 못한 왕들이 자주 진평왕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세 딸 중에서 덕만공주는 진평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왕이 되었고, 청명공주는 김영춘과 혼인하여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모후가 되었습니다. 선화공주는 몰락한 백제 왕족과 혼인하여 적국 백제의 왕비가 됩니다. 서동 설화에 의하면 백제무왕의 장인이며 우리가 다 아는 의자왕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평왕의 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척이면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3m 30cm입니다. 신라의 한 척은 30cm가 아닌 출토된 차의 길이를 약 23cm 정도 됩니다. 23cm로 환산해도 진평왕의 키가 2m 53cm라는 말입니다. 아마 끼골이 장대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당시 평균 남자들의 키가 161cm 정도였으니, 또 키가 큰 왕은 석달아였습니다. 키가 구척이라고 했으니 2m 7cm 정도 되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재위기간이 긴 임금으로 무려 52년 6개월이나 재위하며 신라의 상황을 외교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고, 진평왕 때에 3배 가까이 급격히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뛰어난 신하들을 중용해 국가의 기반을 닦아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왕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평왕의 석제설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평왕이 내제석궁 혹은 천주사라고도 부릅니다. 행차할 때 오르던 돌계단을 밟으니 돌기둥 3개가 한꺼번에 부러졌다고 합니다. 진평왕은 신하들에게 일러 이를 옮기지 말고 뒷사람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성 안에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덩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 안에 있는 오부동석입니다. 앞 사건갑 설화에서 482년 소주왕 10년 천주사의 성례가 금은고 갑 속에서 후군과 간통을 했다가 소주왕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신라의 모든 성녀들이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왕의 힘자랑과 왕권의 근위를 보인 듯 합니다. 이 설화는 불교 공인 이전 불교가 신라 사회의 갈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제 옥대설화입니다.
진평하기 왕위에 오르던 해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옥대 하나를 가지고 내려와 제상의 명을 받들어 옥대를 왕에게 바칩니다. 왕이 친히 두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받자 천사는 곧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뒤 하늘에 제사를 드리거나 종로에 제사를 할 때는 을의 왕이 이 옥대를 메었다고 합니다. 고구려 보좌왕이 신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아래입니다. 폐하, 신라에는 산보가 있어서 침범할 수 없사옵니다 라고 하였는데 보좌왕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다시 한문을 하자 신하들이 아래길 황룡사의 잔육상가 구청석답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입니다 라고 하니 고구려 보좌왕은 마침내 침략을 포기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신라의 천사옥대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친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56대 왕인 경순왕입니다. 927년 보석정에서 놀고 있던 경혜왕이 결혼의 침략을 받아 시해가 되고 난 다음 경춘왕은 견훤에 의해서 옹립되었습니다. 신도광부터 경혜왕까지 이어진 박씨 왕가는 다시 경순왕이 옹립하게 되므로 김씨 왕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경순왕은 견훤이 무서웠던지 935년 고려 태조에게 투항해버립니다. 큰아들 마해태자는 고려의 항복을 반대해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막내 아들 범공은 화엄사에 들어가 성례가 되었답니다. 황복 후 왕건은 태자보다도 위인 정성공으로 경서왕을 봉하고 장녀 낭랑공주와 재혼을 시켜 경주의 사신가루로 삼았습니다. 태조 왕건의 융화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935년 11월 항복하고 낭랑공주와 결혼한 김부가 천사옥대를 가지고 있다가 937년 5월 19개월 만에 왕건에게 바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순왕 김부는 처음부터 천사옥대를 왕건에게 줄 생각이 없었거나 두고 봐서 잘하면 줄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나라가 바뀌는 신라말 고려 초에 워낙 경황이 없었던 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숨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듯 합니다. 그리고 천사옥대를 바치기 직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순왕은 낭랑공주에 이어 왕건의 성무부인과 박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9째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순왕은 곧바로 천사옥대를 갖다 바칩니다. 아무래도 왕건의 결혼정책과 새 아내의 지극정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작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삼보 가운데 하나인 천사옥대는 고려로 양도되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옥대를 받아서 왕궁에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김부가 금박을 새겨놓고 옥으로 장식한 내목골 허리띠를 바쳤는데 길이가 10발이고 대구가 62개였다. 신라는 이를 근 400년간이나 보물로 간직해 왔는데 세상에서는 성제도라고 불렀다. 이를 받은 왕은 원륜 이곤에게 명하여 물창고에 보관하도록 했다라고 이상 고려사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 보물 신라의 보물 중 하나인 박업계사가 가졌다는 금척입니다. 천부금척은 당군 왕건께서 천부경의 묘를 체득하여 만드신 황금자로서 형상은 하늘의 삼태성이 늘어선 것과 같고 머리에는 붉은술을 물었으며 사절오촌으로 이어진 심기였다고 합니다. 금척으로 언덕을 재면 언덕이 평지가 되고 흐르는 물을 재면 물길을 돌릴 수 있었으며 병든 사람이나 짐승들의 몸에 대면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만내는 만능 신기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만파식적입니다. 신문왕이 불었다는 대금으로 대금을 부면 외적이 물러가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홍수에 하늘이 맑아진다는 만파식적입니다. 나중에 신문왕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기하고 기이한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백성 즉
고운 채취월은 군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신라를 지켜준다는 간절한 믿음 같은 것이었죠. 혹자는 이를 토속신앙이라고 하는데 작가는 신앙 이전의 간절한 우리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한 삶은 하늘을 감동하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창조주 이상의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천년의 왕조 기원전 57년 6월 8일부터 936년 1월 13일까지 991년을 이어왔고 또 다른 천년 그리고 새 밀레니엄 시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저 구름이 하나님이 옥대를 내리시니 임금님의 골룡포에 어울리누나 우리 임금 이로부터 몸도 무거워져 내일 아침엔 무쇠 섬도를 만들어야 하리. 감사합니다.